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속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를 지시고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한국교회, 우리 나라 민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내 안에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그런 십자가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가득 차고 그 사랑이 흘러 넘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또 오늘의 예배 가운데 그 부활의 기쁨과 감격이 다시 한번 샘솟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예배를 듣는 우리 모두가 함께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게 인도해 달라고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를 그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구원받아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며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지난 한 주의 삶을 돌이켜보면 자녀로서 성도로서 합당하지 못했던 모습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라 하셨는데 미워하였고 하나님을 알고 배우는 일에 게을렀으며 여전히 세상과 죄를 쫓아 살았던 우리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온전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을 예배하는 청년들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배를 통해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청년 교구 소식입니다. 청년 교구의 예배와 사역이 온라인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아닌 대면 예배를 참여하고 싶으신 청년들은 1에서 3부 예배와 수요 예배를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하실 경우에는 저나 리더들을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금요 기도회와 릴레이 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구글 미트 밴드를 통해 진행 중에 있고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사 세미나가 토요일 오전 10시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주가 마지막이라고 하니 교사를 하고 있거나 할 예정이신 분들은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교우 소식입니다. 너무 기쁜 소식인데 돌아오는 토요일 10월 9일 최보의 자매가 결혼을 합니다. 장소는 베스트 웨스턴 인천 로얄 호텔 1층에 있는 그랜드 볼룸홀이라고 합니다. 시간은 12시 30분이니 많은 참여와 격려
또한 응원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 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오늘도 서로를 축복하며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비긴 어게인 합시다. 비긴 어게인 합시다. 아멘. 최근 전 세계적으로 한국 드라마가 유행 중에 있는데 그 드라마 중 가장 인기 있는 드라마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아마 많은 분들이 오징어 게임을 1번으로 둘 것입니다.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넷플릭스 시청하는 1위가 현재 이 드라마이라고 하죠. 이 드라마는 450명의 참가자가 서바이벌 게임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 사람당 1억씩 총 456억의 상금을 두고 이런저런 게임과 경쟁을 하는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죠. 그리고 이 드라마에는 그만큼 이 456명이나 되는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다양한 인물 가운데 저는 이 2명의 인물에게 집중하여 이 드라마를 보게 되었었는데 그 등장 인물 중 한 명은 남자 기독교인이고 다른 한 명은 목사의 딸로 자랐던 240번 지영이라는 인물입니다. 드라마에서 남자 기독교인은 정말 이상한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게임을 마치고 다들 쉬고 잠을 자야 할 시간에 이 사람이 혼자 통성 기도를 해서 사람들의 잠을 방해한다거나 아니면 게임을 하면서 악행을 저질러 놓고서는 성경 말씀을 막 인용을 하는 거예요. 전혀 상관없는 말씀을 인용하거나 아니면 합리화하면서 자기를 변호하는데 어떤 신앙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사람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사람이 바로 이 남자 기독교인입니다. 그리고 240번 지영이라는 인물은 힘들고 어려운 유년 시절을 보냈는데 그가 그렇게 고통을 받으며 자랐던 이유는 목사 아버지 때문이라고 이야기됩니다. 아버지가 엄마와 자신을 폭력과 학대로 괴롭혔기 때문에 그가 힘든 과거를 지니고 그 게임에 참여했던 것이죠. 드라마가 큰 인기를 끌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네티즌들이 이런저런 이야기, 글들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이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도 댓글을 달고 있는 가운데 있죠. 왜 기독교를 욕하는가? 왜 오해하게 자꾸 이상한 내용들을 담고 있느냐라고 글을 적는 분들이 있었고 저 역시 드라마를 보면서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니고 신앙인은 그런 것이 아닌데 너무 왜곡한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도 분명 들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반성을 하게 되기도 하였습니다. 제가 예측하건대 이 드라마의 감독, 작가는 이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다녀본 적이 있거나 잘 알고 있는 분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작가가 굳이 이 드라마에 이런 내용을 담고 표현했던 것은 단지 그 자신만의 생각이 아니라 현재 한국 사회에서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그러하기 때문에 어쩌면 여러 사람들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게 오해이건 사실이건 현재 한국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부정적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저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 화를 내고 분노할 수도 있게 하겠지만 다른 한편으로 왜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이런 비판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지 우리 자신 먼저 돌아봐야 할 것이고 내 안에 아니면 우리 공동체 안에
고쳐야 할 부분들이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냐면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이다 라고 하여 주셨고, 맛을 잃은 이 세상 가운데 맛을 내는 소금이라 하셨습니다. 그것이 원래 교회의 모습, 기독교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리고 원래 우리의 모습은 그리하여서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고 또한 존경을 받던 공동체가 바로 우리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금 이 세대에, 그리고 여러분의 시대에 다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공동체와 교회를 통해 드러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당장 안 좋게 보는 그 시선에 대해서 욕만 할 것이 아니라 더욱더 우리가 깨어있고 변화되어서 온전한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많은 사건들 중 출애굽 사건을 꼽을 수 있습니다. 요셉의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건너갔고 그곳에서 400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400년의 시간 중 여러 애굽의 왕조가 변화되었고 마지막 쯤에 이제 이스라엘을 너무나도 싫어하는 왕조가 생겨서 그들이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아 힘들게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모세를 보내주셨고, 모세를 통해 애굽에서 탈출하게 됐던 그 사건, 구원을 얻은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이었죠. 노예로 살던 애굽에서 탈출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가 아닌 참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유인이 된 그들을 향해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에서 6절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노예가 아닌 참된 자유를 얻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정체성을 부여해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전과는 다른 완전히 변화된 존재로 거듭나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과거에는 죄인이요, 과거에는 세상에 속했던 사람이었다가 이제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 된 것처럼 이스라엘의 정체성 역시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모습으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까? 정체성이 변화된 것처럼 삶도 그것을 뒤따라야 할 텐데 그들의 삶도 정체성에 맞게 변화되었을까요? 그랬으면 참 좋았겠지만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자유인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아니라 원망하고 비판적인 사고를 가지고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을 여전히 갖고 있었습니다. 마치 과거의 노예의 삶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하던 그런 존재로 여전히 살았던 것이죠. 홍해 앞에 섰을 때, 음식이 부족할 때, 먹을 물이 없을 때 그들은 계속 노예의 모습을 가지고 원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까지 고백을 하였냐면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노예의 삶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고백하기도 했던 것이죠. 그리고 모세를 공격하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한 존재라고 우상을 섬기는 모습도 보였던 것이죠.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서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보면서 이 땅 참 사실은 별로인 것 같고 우리가 그곳에 사는 사람에 비해서는 나는 자유인도 아니고 제사장 나라도 아니고 거룩한 백성도 아니고 그냥 메뚜기 같은 별 볼 일 없는 그냥 부셔질 수밖에 없는 별것도 아닌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라고 자신을 폄하하였던 것입니다. 자유인이 되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된 것은 분명하지만 여전히 애굽의 노예로 살고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남아있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에 관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고 느끼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단지 이스라엘의 이야기인 것만이 아닌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변화되기는 하였지만 변화되지 못한 그러한 존재. 이스라엘이 되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노예인 것 같은 존재.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전의 모습을 갖고 살아가는 연약한 모습, 우리의 모습, 그것이 바로 이 말씀과 우리와 같은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함께 나눈 에베소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아멘. 에베소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은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변화된 존재라 할 수 있는 성도들에게, 에베소 교인들에게 과거의 모습, 과거의 습관, 예수님 믿기 전에 그 모습들을 버리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을 달리 해석하고 표현하면 무슨 말입니까? 변화된 것은 맞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옛사람이 남아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이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노예에서 자유인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었지만 세상에서 떠나 죄인에서 거듭나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과거의 모습, 과거의 습관, 옛사람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경계하라고, 남아있지는 않은지 자신을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청년 시절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목사가 되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저희 교회에는 담당 목사님, 청년부 목사님이랑 청년들이 그렇게 가까이 지내지는 않았었습니다. 목사님의 모습을 볼 때가 보통 강단에 서서 설교하셨을 때, 그리고 강단에 서면 보통 어떤 모습인가요? 저희 교회는 보통 양복을 입지만 장로교 전통에 의해서 성의를 입거나 막 로만 카라를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야, 저분은 정말 다른 분일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의 강단에서의 그 모습, 아니면 선교지에서 열심히 충성되이 사역하시는 모습, 아니면 교회에서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나도 저분처럼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지, 내가 안수 받으면 나도 저렇게 될 거야 라고 예상했던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어렸을 때, 제가 교회 학교의 학생이었을 때는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바로 그런 분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가 있습니다. 매주 잘 지내느냐고 교회에서 막 전화해 주시고, 또 힘든 일 없냐고 걱정해 주시고, 제가 출석 안 하면 와서 찾아와서 데리고 교회에 가주시고, 주일 예배 끝나면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막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나도 저런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지, 나도 교사가 되면 참 삶이 변하겠구나, 나도 목회자가 되면 욕심들도 사라지고 온전히 주님을 본받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고 살아갔던 것이죠. 그런데 어떨까요? 여러분, 저랑 가까이 지내는데 어떻습니까? 분명 변한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그리스도인 되기 이전과 이후가 변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교사로 봉사하기 전과 후가 다른 것은 사실입니다. 신학을 하기 전과 후, 그리고 목회를 하기 전과 후가 달라진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전과 같은 모습, 여전히 부족함이 남아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제 안에 주님을 만나기 전에 옛 모습들이 남아있고, 바울이 말하였던 것처럼 그 옛 모습들로 인해서 여전히 부족한 옛사람으로 남아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옛 모습에 관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여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아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안에 허망한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무가치한 것들이 있지는 않은지, 그것에 집중하고 현재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 그런 노력이 점점 줄어들고, 그래서 점점 하나님에 대해 무지하여지고 마음이 세상 가운데 굳어져 있지는 않나요? 주님을 믿기 이전처럼 방탕하여지고 다시 욕심 가운데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고는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 안에 옛사람이 남아 있거나 아니면 다시 과거로 돌아가고 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며 나 자신의 영적 상태를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경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주님 보시기에 더욱더 아름다운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옛사람에서 벗어나 진정한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과거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방법,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 교사가 교사다워지고 목사가 목사다워지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워질 수 있는 비결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성경은 여전히 옛사람으로 남아있는 이유에 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에베소서를 함께 나누면서 1에서 3장의 말씀은 신앙의 이론이라 할 수 있는 교리를 담고 있고, 4에서 6장의 말씀은 그 이론을 삶에 적용하여 실제 삶을 살아내는 실천에 관한 내용이라 하였습니다. 우리의 믿음, 신앙이 이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생각에서 머물거나 어떤 마음을 다스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 몸으로 실천을 하고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라고, 실제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과거에 잘못되었던 마음과 생각, 그리고 습관과 행동들을 바꾸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것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먼저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주었는데, 그 지적한 문제점이 바로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배우지 않기 때문이다. 이를 달리 표현하자면 옛사람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교회의 성도로서 여전히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청년들이 되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목말라 하며 말씀을 배우고자 노력을 하고 적용하고자 하는 그 간절함과 실천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아멘. 저희 청년교구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역도 선수가 한 명 있습니다. 우리는 친근하고 가까워서 장난질 치고 함부로 하지만 사실은 저희 나라 전국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들은 훌륭하고 유명한 선수입니다. 제가 이 청년과 교제하면서 저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가끔 배울 점이 참 많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이 청년의 훌륭한 모습, 이 청년에게서 배운 모습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 청년이 이 역도에 대해서는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고 늘 열심히 최선을 다해 연습하며 배우고자 하는 열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신기록을 냈다고 칩시다. 제가 정확히 수치는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200 몇 킬로를 들었다고 치면 그 200 몇 킬로를 들었으니 다음에는 그것에 대해서 연습하지 않아도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신기록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꾸준히 노력을 해야 되고, 그 이상의 기록을 얻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 이상의 배움과 훈련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루었다고 멈추는 게 아니라 계속해야 이룬 것을 유지하고 그 이상을 해야 더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세상의 모든 일들이 이 이치 가운데 있습니다. 미술도, 음악도, 다른 공부도, 기술도 다 그런 가운데 있고, 언어도, 게임도, 놀이도, 운동도
계속해야 유지되는 것이고 그 이상해야 더 잘하는 것입니다. 멈추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쇠퇴하거나 과거로 돌아가고 사라지는 것이죠. 사실 약간의 차이만 있을 뿐 우리의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죠. 성경을 예를 들자면 마태복음과 다른 복음서들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에서 했던 얘기가 마가복음에 나오고 누가복음에 나오고 요한복음에 나오는 것입니다. 서신서, 여기서 서신서에서 나왔던 내용이 다른 서신서에서 또 반복이 됩니다. 로마서에서 했던 내용이 에베소서에서 반복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작년에 배운 내용과 올해 배운 내용이 크게 다를까요? 진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크게 변화되는 것이 아닌 것이죠. 배운 것을 다시 배우고 예수님의 말씀에 다시 귀를 기울이고 그 가르침을 다시 따르는 것,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 행동하고 또다시 행동하고 또다시 실천하는 것, 배움을 멈추지 아니하는 것,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자라고 식물이 자란다고 보았을 때 물을 주고 또 물을 주어야 합니다. 빛을 쬐고 다음날 또 빛을 쬐야 그래야 새로운 줄기가 자라나고 잎이 자라고 꽃을 이루고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새 사람이 되어지는 것, 새 사람다워지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관해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의 유혹에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성경은 썩어져가는 구습, 옛 습관들을 다 버리고 과거를 버리고 자신의 옛사람마저 버려버리고 이제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24절에 보면은 지으심을 받을 새 사람이 아니라 받은 새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받아야 할 존재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새 사람이다 아니다? 새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새 사람 되세요가 아니라 너 이미 새 사람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무슨 의미로 이 말을 하는 것이겠습니까? 새 사람을 이루세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믿음이 뜨거웠던 그때, 수련회 때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던 그때, 선교지 가서 그 행했던 그때로 회복하라고, 돌아가라고, 다시 새 사람이 되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잃어버린 모습 되찾으라고 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원래 훌륭한 교회이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니까 그 원래 모습 다시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빛을 잃어버리지 말고 맛을 잃은 것으로 끝나지 말고 다시 원래의 모습 회복하라고. 욕심에서 이미 벗어나섰으니 다시 회복하여서 욕심을 버리라고. 새 사람에 관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불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라고 말이죠. 즉 우리가 이루어야 할 새 사람의 모습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하나님의 모습을 담는 삶을 최종 목표로 삼아서 그 회복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다시 적용하면 지난주 말씀의 결론과 같이 그리스도에게로까지 자라라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골로새서 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아멘.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 것, 하나님의 모습을 담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새 사람을 입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고 예수님처럼 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의요 진리 되시는 주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주님께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는 것, 드라마나 영화에서 비춰지는 기독교의 모습이 아닌 사도행전에 나왔던 초대교회의 그 원래 모습을 회복하는 것, 그러한 기독교의 원래 모습, 상처를 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 상처를 감싸주고
위로하고 안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아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결국 우리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 한번 함께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처럼. 다시 한번, 예수님처럼.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멈추면 멈추는 것이 아니라 뒤로 밀리고 후퇴하는 것입니다. 퇴보하는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경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의 모습, 삶의 습관들, 그것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그리고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멈춰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부단히 주님의 가르침을 듣고자 노력하며 사는 것이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을 목적 삼아 사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앞으로 그리 될 것이 아닌 이미 그런 존재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새 사람을 입을 존재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새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잃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더욱 힘써 새 사람이 되어지고 더욱 온전해지며 하나님께 칭찬받는 청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과 공동체와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삶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더욱더 멋지고 아름다운 청년의 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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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옛 습관, 옛 모습, 옛 사람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을 믿기 전에 연약하고 부족했던 우리의 모습이 여전히 존재하고 그리하여 주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런 것들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닮고자 하오니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을 배우기 위해 노력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새 사람으로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